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252번째 날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갈라디아서 말씀 6장을 우리가 다 읽고 묵상했는데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모두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 또 말씀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할 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골로새의 그 긴급한 사정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회개한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서를 그리고 두기고에게는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는 승리하여 존귀하게 된 그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화해 역사가 뚜렷이 나타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 삶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교회론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장부터 6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이제 행위적인 행동으로 옮겨내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 시기는 AD 61년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1장 1절 이하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인사의 말씀이 있고요. 3절 이하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입니다. 2장 1절 이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1절 이하 말씀으로 가보면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자,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인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의 결과임을 또한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14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이게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그 경륜과 더불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7절로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던 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로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1절 이하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씀, 17절 이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죠. 25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일치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즉 성령 안에서 교회 일치를 강조를 하십니다. 또한 일치를 위한 도덕적인 권면과 더불어 일체 원리를 4절로 6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치를 위한 직분자의 역할과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7절로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일치해야 함을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영적이며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성장해야 할 것을 15절로 16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19절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옛생활과 그리고 20절로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새생활을 대조시키면서 더럽고 허망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을 8절로 9절에서는 빛, 그리고 11절로 12절에서는 어두움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불의한 관계와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들의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떠나서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밝게 비추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13절로 1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간과 모든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인간관계 중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비유하면서 이를 영적인 맥락으로까지 확장시켜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장의 말씀인데요. 6장의 말씀을 보면 1절 이하에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5절 이하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0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 유명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21절 마지막 끝 인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18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특히 말씀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무덤 대신에 교회를 남기셨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소중한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히 여기시며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오늘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말씀의 그 이론적인 면과
또한 행함에 있어서의 모든 말씀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온데 귀한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들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